제가 예전에 이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집 두 아이들을 보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성숙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의 부족한 것을 늘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못했고 격려도 많이 못 해주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잘 자라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매일 한 번쯤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표시로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늘 시간 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여행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바나바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목포 기독 남성합창단에서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께서 정말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이 유럽의 전초기지가 되기까지는 바울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함께 도와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사실 당시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의 핵심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울을 누가 여러분 쉽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또 무슨 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 상태예요. 그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람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지요. 바나바이처럼 바울을 사랑하고 도운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고 이 바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택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안 바나바가 바울의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바울을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바울을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나바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돕는 것은 많은 비난과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과 이 바나바는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서로에게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바나바는 교회인들에게 절대적인 신임과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원래는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이로자라는 뜻으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이분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려운 성도들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그때 같이 생활했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동지를 잃은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까지 데리고 가서 많은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섣불리 사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의 가족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바울을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존경하는 바나바가 소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런 바울에게 끝까지의 주의 사랑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사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눈을 열어주었지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 것은 성령의 분명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사울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자로 추앙받은 성 프란시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시골 장터에 가서 몰래 죽을 먹다가 들켰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프란시스 스승에게 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흥분하면서 그 제자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는 자기도 얼른 가서 죽 한 그릇 사서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죽을 혼자 먹느냐고. 다른 제자들이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금식을 깨뜨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 금식을 다 깨뜨리고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프란시스는 안 거예요. 만약 그때 이 스승까지 그 죽을 먹는 그 제자에게 정죄했다면 아마도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프란시스는 공경에 처한 제자를 위해서 스스로 규율을 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아야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늘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라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서 마가가 중간에 그냥 도망쳐 와버렸어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정리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나도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한번 우리를 배반하고 온 너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 이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합류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마가의 마음인데 바울은 아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또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둘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갔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옳았어요? 바나바가 옳았어요. 이 마가가 얼마나 선교여행을 잘했는지 나중에 바울에게도 이 마가가 큰 도움이 된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해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이 죽음의 마지막 곁에, 자기 죽음의 마지막 곁에 마가를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말을 믿고 마가를 포기했더라면 아마 마가복음도 마가에 의해서 쓰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오직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사울이나 마가나 다 당시 교회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것이지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만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인물을 볼까요? 그의 배우를 볼까요? 배경을 볼까요? 그의 능력을 볼까요? 오직 하나이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일 다른 인간적인 조건을 보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와 흠을 보면 우리 서로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고 상대방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품게 되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